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산소망으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저희 영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피로 영원히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여기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고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얻고자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헛된 세상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불쌍한 영혼들, 이르자가는 영혼들, 진리를 사모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 외로움과 근심으로 주님의 유르를 기다리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심령,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 가정들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교제 가운데 말씀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요. 형제자매들 한 절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주일 말씀으로 같이 상고하려는 내용은 방금 함께 읽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셨던 내용 속에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울을 통해 살펴보고요, 또 우리들에게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키스탄 선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과 뜻을 함께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현장에서 체험하고 또 느끼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오늘 상고하고 뒤에 시간이 되면 다녀온 내용들을 몇 장 사진 또 준비해 주신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허락하시면 보고 안 되면 올라가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모든 바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여기에 우리 함께 교제하러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 은혜를 얻고자 말씀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그 모든 바탕 안에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나 된 것은 바울 자신이 현재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의지와 노력과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라기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헛되게 될까 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늘 드렸습니다. 그 모든 바탕에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고 오직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바탕에는 은혜 때문이고 또 내가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는 것을 위해 남은 삶을 바친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든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지만은 그 은혜를
모두 알기에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좁고요,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느끼시죠?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만, 마땅하게 그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거저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단지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것 때문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자녀가 생명이 끝났다면, 세상을 떠났다면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어요? 못 베풀어요? 못 베풀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나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같이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받을까요? 일을 하지 않아서 받는 걸까요? 은혜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로마서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거 접으시고요, 찾아봐야 되니까. 로마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소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바울은 로마에 편지하실 때에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핏으로 여기거니와. 자, 은혜는 일을 해서 받는 걸까요? 일을 하지 않아서 받는 걸까요?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일을 해서 받는 걸 은혜라 그래요? 삭시라 그래요?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될 삭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은 내가 일을 해서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걸까요? 내가 우리의 삶의 의로운 일,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구원받은 일을 해서 받았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저 받았을까요? 네, 거저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죠? 받은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여기 다윗은 왕이었고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지요? 죄입니다. 왕이지만 간음죄를 지었고, 비록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 권세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속였습니다. 그 속에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보고 싶어도 어떤 일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다윗에게 피 흘려 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수 모시기 1000년 전에 증가한 시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6절에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를 가리움 받았습니다. 그런 죄를 가리움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분 말고요. 그 주님이 없다면, 영원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은 왕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그 은혜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벼룩이고 죽은 개와 같고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은 메뚜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주님이 피 흘려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능한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벌 좋은 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능한 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문벌과 능한 능력이 진정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되지 못한다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시받고 약하고 천여김 받고 무식하고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 저 사람 구원받으면 저 능력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살 텐데 이상하게 안 불러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답니다. 은혜는 그래서 뭘까요?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뭐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겁니다. 멸시받을 때 그리고 천여김 받을 때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할 때, 미련할 때, 무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세상의 이치를 보면은 대부분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높이 있는 것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이상해요. 한번 이치를 보면은 짐승은 낮에 다닐까요? 밤에 다닐까요? 예? 네, 밤에 다니죠. 밤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입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밤에 제일 많이 다니는 게 누군지. 사람들이요. 자,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이치는 낮에 다니고 밤에는 자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생명으로 빛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뭘 자랑할까요? 하나님 은혜를 자랑합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대부분 선은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머물러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선은 높은 데 있을까요? 낮은 데 머물러 있을까요? 낮은 데 머물러 있습니다. 선은 눈에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치위성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섭리입니다. 선을 드러낼까요? 선은 감추게 될까요? 선은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있는 겁니다. 은혜는 높은 데 흘러갈까요? 낮은 데 흘러갈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높은 데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무 육체로도 자랑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은혜를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30절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 은혜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볼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욕된 것 같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악한 이름 같지만은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뭐죠? 참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는 자 같지만 헛된 일에 세상 일에 영원한 걸 위해서 죽는 것 같지만은 보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삶은 세상 것을 먹고 사는 걸까요? 영원한 걸 먹고 사는 걸까요? 참 이상한 건 고난 중에 사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먹는 양식은 세상 양식이 아니라 뭐죠? 죽는 자 같으나 사는 게 있습니다. 그 사는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새순이 올라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 볼 때 저건 근심이고 삶에 소망이 없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들어가 보면은 항상 기뻐해요. 목말라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피곤해도 기쁘고, 병원에 가도 기쁘고, 죽을 때도 기쁘고. 안 그래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 볼 때. 교통사고 나도 기쁘대. 왜요? 아, 나를 사랑한대. 미쳤네. 교통사고인데 하나님 사랑한대네. 참 이상하지요? 죽음 앞에서 다가갈 때 기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누구 만나요? 주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속에, 그 가난한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마음을 다 꾸며놉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사람들을 볼 때 장래를 위해서도, 과거를 위해서도, 현재를 위해 준비한 기보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얻으면은 항상 고민해요. 얼마나 드릴까? 세상 사람도 음에 좋은 거 그럴 텐데. 우리가 항상 얻으면 왜 주셨을까?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주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라요, 안 그라요? 가난한 자 같으면 모든 것이 그 사람 소유예요.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죠? 이런 도둑놈을 봤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 온대.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누구 거예요? 아직은 아버지 명의로 됐을 뿐이지 좀 있으면 누구 거 돼요? 내 거 돼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니까 오래 살 것 같아. 누가복음 15장에 내게 돌아픈 길을 빨리 땡겨주시오 하고 땡겨서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 눈물 흘리면서 돼지치다가 와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내가 아들이라 이름을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재물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거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말을 또 안 하시네. 아버지 것은 다 누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아버지가 맡아두고 계실 뿐입니다. 좀 있으면 그걸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 우리는 유명한 자, 속이는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가난한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뭔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죠?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왜 갖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핍박한 걸 다 합쳐도 바울의 하루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신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성경에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니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준 증인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그날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 살기와 위협을 품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의 여러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쭉 증가하고 계신데 자기의 근본이 유대인이다. 길리기아 타소성에서 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세계 종교 이스라엘 율법의 가장 최고의 문화가 가말리엘의 학문입니다. 거기에 수제자입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인 겁니다. 바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합니다. 2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두 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루살렘에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회당에서 잡아서 형벌을 고문까지 했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고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기까지 한 거예요. 심히 격분해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도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격분한 겁니다. 이 싹 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외국에까지 가서 가는 데마다 잡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 14권을 썼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드러났습니다. 자신을 비춰줬습니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이 핍박을 했던 예수님이 그 성도 속에 계셨습니다. 여기에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여 뉘시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의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게 누굴 핍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자신과 같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를 누구와 같이 여기신다고요? 나와 같이 여기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나쁜 아이들에게 폭력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뛰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고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대항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아이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6.25 때 북한에 미군이 이제 참전에 올라갔다가 후퇴할 때 한겨울에 산에 눈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미군이 산길을 내려오는데 인기척이 나서 경계하다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소리나는 곳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다 빨가벗은 채 어린 아이를 자기 옷으로 덮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보세요. 어머니가 얼어 죽었죠.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 미군이 그걸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 아이를 살려고 자기 옷을 벗고 다 감싸고 품고 얼어 죽었구나. 이 아이가 산 것은 어머니의 생명을 통해 살았구나. 아이를 버려두고 올 수 없어서 아이를 감싸 안는 어머니를 땅에 묻어드리고 아이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돌아갈 때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거둘 데가 없어서 양자를 삼아서 미국 데려갔대요. 미국 데려갔더니 미국에서 아이가 자라다가 이상하대요. 아빠 머리는 노란데 자기는 머리가 까맣고, 아빠 눈은 파란데 자기 눈은 까맣고, 아빠 눈은 피부 하얀데 자기는 누렇고, 이상하다. 갈등과 고민과 많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의미를 못 찾고 학교 가면은 인종차별 당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께 물어봤대요. 나는 왜 여기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가 알아들을 때가 됐을 때 자세히 쭉 얘기해 줬습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 네가 살았다. 아이가 뭘 깨달았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내 머리가 까맣구나. 아버지가 왜 머리가 노란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왜 학교에서 내가 차별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왜 피부가 노란지 드디어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의문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요? 어머니 산소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랑 장성에서 어머니 산소에 와서 어머니의 그 산소 앞에 섰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애가 옷을 벗더니 산소에 눈을 다 치고 옷을 다 벗고 어머니 산소에 덮어드리더래요. 왜 어머니 산소에 자기 옷을 다 벗고 덮어드릴까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추위를 느낄 때요. 뭘 알았을까요? 야, 이 추위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구나 알았습니다. 바울은 그 잡아 죽일 때 옥의 형제자매들을 넘기고 형벌을 가할 때 몰랐습니다. 그게 자기를 향한 사랑인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가지고 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은 바울은 지옥입니다.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고 빛을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바울이 그 빛을 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께로 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 일을, 내게 나타난 일을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서 사환 증인 삼으려고 내가 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은 것은 사울을 위해서일까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일까요? 그걸 알았습니다. 아, 나는 은혜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를 구원한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구원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니다. 내게 주신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은혜가 떠나면요, 사울은 쓰레기입니다. 있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쓰레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끔 저는
쓰레기를 파는 집에 가끔 가요. 쓰레기 파는 집. 그거 뭐라 그러던데? 무슨 집이죠? 예? 고물상 말고 옷 파는 데 있습니다. 예? 구제품 가게 갑니다. 몇 군데 있어요. 가면요 진짜 좋은 게 가끔 나와요. 이 허리띠도 구제품 가게에서 산 거예요. 제 아들이 사준 겁니다. 진짜요. 이걸 찰 때마다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 기도할까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구제품 가게에서 그 구제품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면요 100만 불짜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할 때 어디서 끄집어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름 무더기에서 건져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름 무더기 속에 있던 사람이요. 사실이에요.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여러분 못 서요, 하나님 앞에. 거름 무더기에서 구더기와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이유가 그 은혜가 뭐 때문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물론 나를 위해서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으로 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혹시 만삭되지 못하고 난 분 계세요? 만삭은 보통 몇 달이죠? 10달. 가끔 칠삭동이가 있습니다. 일찍 나오는 애들이 3개월 일찍 나오면요 보통 미숙합니다. 그냥 있다가 죽어요. 돌보지 않습니다. 애가 커서 뭐 할까? 제대로 자라기나 할까? 요즘은 의술이나 발달해서 인큐베이터 넣지만 옛날에는 칠삭동이는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그냥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부족하고 미숙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장 큰 은혜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줄까요?
네?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만날 필요가 없고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요, 안 만나요? 왜 만나줄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속에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그 피와 구속과 죄사함,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저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았다는 것처럼 놀라운 선물은 없습니다. 그거 다 받으셨지요? 그러죠? 뭘로 비교하겠어요? 뭘과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내게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도 생명과 죄를 용서받고 생명 얻어요, 못 얻어요? 이야, 이것만 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놀랍지요? 이것만 주면은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또 뭐냐? 내게 주신 구원과 그 복음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뭘 계속 부어줄까요? 은혜를 계속 부어줘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혹 여러분 집에 혹시 정수기 있지? 어떤 분 집에 있습니다. 정수기 누르면 물이 계속 나와야 안 나와요? 네? 나오지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120mm 짜리가 있고요. 250mm 짜리가 있고 500mm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연속이라 했어요. 연속. 자, 계속 물을 받으려면 뭘 눌러야 돼요? 연속. 그렇죠? 연속 눌러가지고 잊어버리고 집에 물 받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성령을 통해서 120mm, 50mm, 500mm 줄까요? 연속 주실까요? 스위치 연속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여도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성령은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게 하려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실까요? 예수님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주를 보라고. 요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할 거다. 그 예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몰라요. 아무리 지금 말씀 들어도 성령 없는 사람은 졸아요. 왜요? 은혜를 못 느끼니까. 뭐 이렇게 길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시계 보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산소에서 발가벗은 옷을 입고 아이고 추워라. 그럴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그 취를 통해 느낍니다. 그 깊이를 느낍니다. 그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은혜로 다 바꿔주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보다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은혜를 느끼면요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진리를 따라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듣는 것을 말해줘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고 가요. 이상한 것은 교제 속에 말씀이 오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고 내가 살아보진 못했지만 장래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갈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죠. 변호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쪽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지요.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을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 가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절.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마음에 계속 부어져요.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뭐냐?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 그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하게 가로되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 아들인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말씀께 나오면 항상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지요. 그러지요? 어떤 분 속으로 안 그런디?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율법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구원을 받은 은혜 위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져. 이상해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사람은 강합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를 뭐라 비교하는 게 이해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눈이요, 눈. 눈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 볼까요? 눈이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송이 말입니다. 눈송이. 이런 눈 말고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송이가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 엄청난 눈들이요. 은혜가 다 달라요.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 눈으로 은혜를 비교했을 때 눈이 쌓이지요? 쌓이면 다 덮어줘요. 뭘 덮어요? 더러운 거, 시커먼 거 다 하얗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쌓이면요, 높은 거를 다 무너뜨리는 게 있지요. 막 비닐하우스 웬만한 건 다 자빠져 버립니다. 지붕대 내려앉는다니까요. 나무도 가지도 꺾어버려요. 그 은혜가 내리는데 내린 것이 많으면요, 높아진 건 다 부시더라고요. 아, 이게 은혜가 눈이구나. 은혜를 많이 받고 햇빛을 받으면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눈물이라 그래요, 눈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눈물 많이 나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니까요.
진짜예요. 근데요,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설악산에 눈이 많이 내려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 나무가 다 하얗게 눈으로 감싸 있습니다. 왜 눈으로 감싼지 아십니까? 눈은 추위를 막아주는 방한복입니다. 그 방한복을 입는 게 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많이 받은 사람은 추위에 능력이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간다는 말이 맞다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눈은요, 추울 때 내려요, 편안할 때 내려요. 네, 그게 문제예요. 눈은요, 바람 치고 차가울 때 눈이 내립니다. 눈. 은혜 속에서 강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바울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사도라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부탁하지요. 봉사를 맡기지요. 봉사 맡기지요. 일을 부탁합니다. 그게 짐이요, 은혜예요. 이불은 은혜라 다 그러더라고. 11월 달 전화하면 짐이요. 은혜요, 은혜.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우리가 이 직책을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기 보시면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뭐냐? 일을 맡기니까 그 일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일을 놔버리세요. 함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전사님들이 혹은 일을 맡을 때 같이 하지요. 일을 내려놨습니다. 함께 하든가요? 전화도 안 해요.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한 은혜와 성령과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다. 은혜를 베풀었다. 청소한다.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 함께는 은혜라니까요. 은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이리 오면요, 피해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밥 먹을 때만 나오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몇 장 남겨서 12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큰 은혜를 여기에 내가 주께 세 번 떠나기를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앞에 보면 육체 하나님이 가시를 박아놨습니다. 세 번 주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뭐죠? 은혜예요. 여기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육체에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시. 혹시 가시에 찔려본 적 있으세요? 가시에 찔려보신 분 계세요? 밭에서 일하다가? 혹시 못에 찔려본 분 계세요? 못? 가끔은 일하다가. 창에 찔려본 분 계세요? 그건 없어요. 전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육체에 창을 주셨으니. 그러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이 창과 못을 받았지만 이거는 내게 감당지 못하니까 머리에 박힌 가시 조금 하나 박아놨어요. 그게 은혜예요. 무슨 은혜일까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못 박혀 십자가 피 흘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게 육체에, 내 인생에 가시를 딱 박아놨습니다. 그 가시가 빠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있지요. 그것만 없으면 좋을 텐데. 내 가정에 이것만 빠지면 좋을 텐데. 내 인생에 이것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내 환경에 이것이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가시가 빠졌으면 좋겠지요? 그러죠? 연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끈을 잡고 있습니다. 끈 놨으면 좋겠지요? 너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가시가 빼지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까요? 어디 날아가 버렸을까요? 봄만 되면 꽃구경 가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여러분 여기 왔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식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내 몸에 고통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그런 우여곡절 없었으면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 큰 은혜입니다. 왜 가시를 박았느냐? 사단의 사자니까 사단이 계속 시험만 나를 넘어뜨린 겁니다. 약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놈, 네가 구원받았냐 이놈아? 네 그런 그 죄 짓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냐 이놈아? 계속 찌르죠. 이 성령은 뭐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증거해 주시고 말씀 이루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나가게 하잖아요. 그 가시가 시험거리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서 너무 좌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자를 주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자구함을 낮추는데 가시가 필요한 겁니다. 가시가 한 사람마다 다 여기부터요, 여기까지요, 가시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분은 아무 고난이 없는 것 같아. 살아봤어요, 같이? 저게도 가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많아요? 네, 많아요. 느끼는 게 많아요. 하지만 그 가시를 내가 안 뺍니다. 왜? 하나님이 박아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빼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여기에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자,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강할 때 배울까요? 약한 때 배울까요? 약할 때 배웁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지요? 수영을 언제쯤 배울까요? 몸이 힘 들어갔을 때 배워요? 힘 빠질 때 배워요? 힘 빠질 때 배워요. 물 안 먹으려고 어프어프 하면 더 빠져요. 물 좀 잡숴야 돼요. 그래야 잘 배워요. 힘이 빠질 때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약하면요, 몸은 뜨게 돼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계속 힘쓴다니까요. 약할 때 은혜가 들어가고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걸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문벌 낮은 자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떨 때는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멸시를 받고 다른 사람이 천익임 받지만 아니요, 이것이 약한 나를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약함이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하리니 여러분 삶 속에 가정이나 인생 속에 약한 것들이 여러 개 있지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강하면 뭐하러 오겠어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길 때문에, 내가 만났던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걸어왔던 삶 속에서 많은 약한 것들이 내게 떠나가면 좋겠지만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 내가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너무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한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할 때 나와요? 약할 때 나와요? 참 이상한 건 내가 약할 때 그 능력을 얻게 돼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지요? 세상은 강할 때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은 약할 때 능력을 줘요. 그게 다른 겁니다. 이 비결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능력들,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참 사람이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 약할 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약할 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걸 낮추는데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욕심에서 안 떠났습니다. 온전치 못하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약한 것들, 능력, 궁핍은 뭐죠? 가난입니다. 뭐 가난한 게 은혜요. 여러분 교제할 때는요, 가난한 집 가세요. 그러면요, 교제를 너무너무 귀하게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부잣집 가지잖아요. 배만 부르고 와요. 잘 잡숴가지고. 참말입니다. 맛있는 집은요, 저 해장국 쓰러져간 할머니 집이 맛있어요. 자식이요, 건물 짓고 빌딩 짓잖아요. 손님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변했거든. 가만히 보면은 약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약할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곤란스러울 때,
육체의 가시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해구나. 이 깨달으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백성을 인도하여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디를 통과케 하신 일이지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코스를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인생에 광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다 길이 있을까 없을까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인 길이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죠? 안 그래요? 광주가 광야 줄임말이에요. 광야에 계신 주님이 광주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의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그 마음, 내 꿈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누가 찬송합니다. 광야는요, 자기가 안 보입니다. 어두워서 하늘밖에 안 보여. 광야는 하늘의 빛이, 별이 많습니다. 광야를 꼭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겠던 광야. 그 광야는요, 은혜를 내리는 곳이에요. 광주가 뭐가 내리는 곳이라고요? 저도 광주를 못 벗어나네,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려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게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가 누굴까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은 사울 때문이었어요. 왕,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다니면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사울 때문에 배운 거예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의인이 내게 은혜입니다. 시편 14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를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뭐죠? 은혜를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만 있으면 좋겠지만 의인이 곁에 있어서 의인이 나를 따로 치네? 의인은 위로가 될 텐데 가끔 칠 때 있어요, 없어요? 의인으로 막대기로 칩니다. 왜 칠까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치는 겁니다. 의인이 나를 칠 때요, 책망할 때 기름같이 여기고 은혜를 여기면 주님이요, 귀 온전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밤과 낮을 교차시키면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5편 12절을 보겠습니다. 5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움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움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로 하는 것처럼 은혜로 호위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는 곳이 어딜까요? 광야에서 성막인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의인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장소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 안에 말씀과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은혜로 호위하고 계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건 은혜들입니다. 은혜들. 그리고요, 가끔 질병을 얻을 때 있지요.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병이 드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병 들었어요. 징계 받았구만. 은혜 받은 거요. 은혜요.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41편 3절 4절 41편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내 영혼을 고쳐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많은 성경 읽어보시면 다윗이 많은 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병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를 항상 세워주시는구나. 병중 자리에 다 고쳐 펴주시는구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병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 많고요. 병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병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시간 5분이 남아서요. 그래, 파키스탄을 하나님이 설명하라고 주신 것 같아서 은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잠깐 말씀을 사진으로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14일까지 파키스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목사님 3분, 그리고 집사님 2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인천교회 아버님이 파키스탄 분이고 어머님이 한국 분인데요.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고 또 딸 둘이 구원을 받았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혈이라서 그 우르두 말도 배웠고요. 영어도 참 잘해요. 그래서 파키스탄 선교할 때 같이 통역도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곳은 라오르 지역하고 이슬람아바드 지역 두 군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내용을 보면 이슬람아바드 전도 집회를 했고요. 라오르 전도 집회에 신방을 했고 또 교회 한 곳에 켈라시아 카쿠라는 교회에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파키스탄 선교하면서 이제 16번 전도인들, 파키스탄 전도인들과 함께 수련을 했고요. 교회 신방과 전도인 성도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이게 파키스탄 지도인데요. 우리가 있는 먼저 계속 복음이 전해진 곳이 라오르 지역입니다. 이곳
구전월라 쪽에서 진행되다가 이제 작년, 재작년, 금년 이쪽으로 계속 나오면서 복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가 300만 정도 살고요. 얘가 한 1,500에서 2,0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쪽으로 전해지고 있고 라우르에서 이슬라마바드로 건너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집회를 한 곳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전도실이 이곳에서 했고요. 목회자 전도 집회도 이곳에서 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는 약 22개, 이제 이슬라마바드까지 하면 23개 교회로 늘어나게 되고요. 총 약 3,641명 각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를 집계 보낸 내용을 정한 겁니다.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우르에서 여기 그 이슬라마바드까지가 차로 한 5시간 반 정도 됩니다. 차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고속도로가 참 잘 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니는 고속도로인데요. 이 산 꼭대기를 보면 그랜드 캐년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평선. 무슨 증거일까요? 거기 노아용수 증거로 산이 쫙 깎여 있고요. 또 내려다보면 평지가 있습니다. 평지. 평지를 봐도 이건 노아용수 증거로 아주 평원으로 쫙 깎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약 2억 정도 무슬림, 기독교인, 기타 종교 포함해서 살고 있는데 무슬림이 한 90% 이상 되고요. 기독교인이 약 한 7, 8% 정도 됩니다.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이곳에 집회를 하게 됐고 이곳에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모임이 시작이 됐고 작년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이 구원받으면서 모임이 가정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제 동네 또 주변 사람들을 그동안 구원받은 다 모아서 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참 순수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아이들이 참 너무 기뻐하고 다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목회자가 아직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월 달에 가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이분들이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간 때가 라마단 그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먹지 않고 해가 지면 밤에 먹습니다. 낮에 이분들이 이제 식사를 제대로 식당도 다 문이 닫으니까요. 집에서 못하는 분도 계셔서 와서 이제 식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걸 그분들이 먹습니다. 사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해할 텐데요. 쌀을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쌀을 볶아가지고 치킨 몇 조각 넣어서 여기 한 끼 식사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헌금해 주신 거 모아가지고 그분들 식사를 말씀에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귀하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것도 오른손으로. 왼손은 뒤를 닦아야 되니까 오른손으로. 그리고 말씀 후에 이제 거기에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모이고 있고요. 이제 아마 다음 달에는 모임 장소가 준비되고 전도인 파송이 돼서 아마 장소가 준비될 겁니다. 라우르에서 목회자 집회를 했습니다. 정중환 목사님께서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또 많이 전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르드케 칼라샤카쿠 교회 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에 구원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주변 동네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김하민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와요. 얘가 교회당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그 모습을 꼭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 가서. 거기에 모인 분들입니다. 칼라샤카쿠 교회고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 말씀 듣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저녁에 이제 장소가 모자라니까 뒤까지 밖에 앉아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16분의 목회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살기로 작정한 분들이고요. 이분은 나우루에 계시고, 이분이 이제 이슬라마바드로 옮겨갈 분인데, 보통 여기는 자기 가족, 친지들,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 모든 삶의 여건들이 있는데, 여길 떠난다는 것은 마치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다가 가겠다고 하고 다 두고 이분이 이제 거기로 가기로 차원하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인 수련회를 나우루에서 같이 했습니다. 모여서 집회를 각각 흩어지게 4군데서 하고 모여서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전도인 수련회를 같이 나눴습니다. 나눴고 같이 교제를 했고요. 또 이분들 속에 그 구원을 받은 분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분들도 나오시고 가정도 나오셔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16분 함께 교제하는 분들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옷 입었잖아요. 양복을 입었습니다. 한 분은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멸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사회에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집에 가려면 외모를 보고 오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옷이 별로 없어서 어디 가려면, 집회하려면 이제 옷이 있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물어오시길래 그러면 양복 한 벌 구두 해드리면 좋겠다고 하고 한 벌씩 쫙 빼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마지막 때 화이팅이라는 말을 이슬람마바드 말로 하더라고요. 1, 2, 3. 이사바 화이팅입니다. 파키스탄에서 복음 전하자고. 이분들은 자기 삶을 걸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할 텐데, 우리 미디어 선교부에서 주신 사진을 잠깐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हमने सीखा था कि खुदा यीशु मसीह ने हमारे गुनाहों के लिए अपना फिदिया दिया था और खुदा यीशु मसीह हमें बचाने के लिए जमीन पे आया और अपना खून बहाकर हमें निजात गुनाह हमारे नेचर में हम बहुत ज़्यादा गुनाह करते हैं और एक गुनाह काफ़ी है कि हमें दोज़ख में डालने के लिए गुनाह हमारे गुनाहों की वजह से अपने आप को कुर्बान किया, पे अपना खून भराया और उसकी वजह से हम सारे
teel side there. सिमरान के साथ हुआ तो मैं कैथलिक थी, ठीक है। जब हमारी मोस्ट ऑफ द टाइम बात हुआ करती थी तो सिमरान मुझे क्रिश्चियनिटी का बताते थे, तो और मुझे वो ये कहा करते थे कि मायरा मैं ना तुम्हें सेमिनार जरूर अटेंड करवाऊंगा। जब शादी हुई, शादी के बाद में शादी से पहले मैं रेगुलर चर्च में नहीं थी, टू बी ऑनेस्ट। मुझे बहुत कुछ सीखने को मिला, किस तरह खुदा जो है वो क्रिएटर है, ठीक है। मुझे ये पता चला कि हम मतलब मुझे ये था कि मुझे नहीं पता था कि शादी से पहले कि मैं मौत के बाद जन्नत में जाऊंगी, हेल में जाऊंगी या हेवन में जाऊंगी, कि खुदा ने हमारे अबदी खलासी की। फिर मुझे पता चला कि खुदा ने किस तरह अपने इतने साल पहले 2000 साल पहले कैसे अपने गुनाहों का कफारा देकर खुदा हमसे किस कदर मोहब्बत करता है। फिर मैं शुक्र करती हूँ खुदा का कि इस सेमिनार को सुनने के बाद मैंने अपने गुनाहों का इतराफ़ करते हुए इस बात को जाना कि मैं अब सेफ हूँ, हमसे किस कदर मोहब्बत करता है। और अगर मेरी अभी डेथ भी हो जाती है तो बाय द ग्रेस ऑफ गॉड आई विल गो इन हेवन। ऐसा क्या मौजूद है जो अपनी जिंदगी में पहली दफा चर्चा है? अगर आप और शिष्यों के बाद शिष्यों की किताब में उसकी तस्वीर को man because when he is old. निकोदेमस ने उससे कहा, आदमी जब बूढ़ा हो गया तो क्यों 예.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그분들이 저에게 전달해 주신 마음은 광주교 형제매들의 희생과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준비된 교회 선교에 대해서도 기도와 물질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과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그토록 주님께서 마음을 두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셨는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길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과 궁핍과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선교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영원한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선한 일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앞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